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 전반적에 흐르는 대진리는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인간은 전혀 무력하고 오직 누구의 전적인 은혜더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영적 우월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죠.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잔혹한 영적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배타적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유다 민족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고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그런 종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구원받은 이 선민사상, 선택받았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배타적인 영적 우월감으로 맞바꾸면서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존감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은 좀 다른 거지요.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것은 자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높은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고가 돈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자리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 이건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아. 그거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얼마든지 겸손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죠.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맞바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야.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만한 걸로 바꿨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존감보다 교만이 앞섰어요. 그로 인해서 배타적 선민사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으로 가는 기름길이요, 교회를 흔들고 파괴시키는 것이었고 스스로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잔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무력하고 나야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붙드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소극적인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뭘 대학 붙게 기도해? 뭘 병이 낫게 기도해? 그런 거는 세상 것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병 낫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왜 말을 못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소극적인 인생으로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은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었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저 기도만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짤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래요. 항상 복종해. 말씀에 복종하신 것이겠지요.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해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국어 표현 그대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하십시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노력하세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뭔가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노력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딱 듣고 마치 지금 얻은 우리의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어찌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성경 전반에 흐르는 진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본문 하나가, 구절 하나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어떤 진리와 충돌을 일으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 전반에 이르는 진리를 바꾸면 안 되고 그 구절의 해석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전제로? 그렇죠. 대전제. 흐르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 진리를 대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구절들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단지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크게 은혜 받았다고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진리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돌을 일으키면 그 부분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관한 기본 진리는 분명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대전제. 구원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고 아멘이세요?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어 가실 분도 누구시고 믿으십니까? 이게 대전제예요. 이 전제는 틀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리라, 이루어 가라 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지요. 자, 먼저 이것부터 정의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구원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 삶 가운데 누려가면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근데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괴롭고 그러면은 그 구원 얻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너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앞에서 뭐를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구원,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박국이 너무너무도 괴로웠답니다. 내 창자가 뒤틀리고 내 무릎에, 내 뼈에 썩어들은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대요.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 고난의 사건을 딱 앞에 두고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한답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하심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어떤 구원을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어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너희 삶 가운데 적용 좀 해보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구원이 담고 있는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몰라.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난의 사건이 왔어. 그 고난의 앞에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점점 구원의 은혜가 느껴져. 그래도 내 남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 우리 다 사업이 망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 예수님 계시니까 감사. 사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뭘 적용할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놀라운 은총이 있다고요. 그것을 누려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갈 때 기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있고 은총도 누린다고는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어. 맨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기준 하나가 딱 제시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 근데 그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다? 그렇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 등장을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 아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삐뚤어진 의지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없다? 그 마음조차도 안 생겨요. 교회를 출입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안 생겨요.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있지만, 봉사의 자리에는 있지만 예수님 생각하지 못해. 나를 얼마나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가, 내가 얼마나 높임 받는가, 내가 얼마나 여기서 그래도 좀 방구 좀 낄 수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거기로 가죠. 왜? 우리는 삐뚤어지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영이에요. 움직이시는 영이에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 내부적인 사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운동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주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어느 정도로 일하셨어요? 머리 둘 곳 없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참 우리 예수님은 30대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뭐 길게는 3년 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간 3년, 30대라고요. 33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보기에 늙어 보였으면 이 성도 사람들이 뭐라냐면, 네가 아직 50도 안 됐거늘, 이 말은 곧 뭐예요? 50대쯤 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떼약볕에 머리는 다 그을렸을 것이고 탔을 것이고, 피부는 어때요? 수분기가 다 없으니 쭈글쭈글해졌을 것이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니 점점 마르셨을 것이고, 그 발은 어떠셨을 것이며 그 몸은 어떨 것이며, 눈은 팽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는 뭐 빛이 났겠죠? 안 그래요. 빛이 났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달아 없어지기까지 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잠시도 쉬실 겨를이 없으셨어요. 왜? 그분 안에는 뭐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잠잠한 영이 아니라고요. 쉬시는 영이 아니에요. 사실 계속 일하시는 영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는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더라? 내 안에 뭐를 일으키셔서? 그렇죠.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품게 하시고, 어떤 나아갈 방향, 어떤 기대. 제가 우리 요즘 청년부에 가서 기대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우리 은혜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 안에서 기대가 없어지면 그거 죽은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있다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죽어버린 자녀를 놓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녀를 놓고는 지금은 내 마음에 쏙 안 들더라도 기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난 너희들을 기대한다. 정말 기대해요.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아니죠. 어른도 아닌 것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기대해요. 하나님이 내년에 어떤 일을 벌이실까. 정말 그래서 저들의 속에, 저들의 심장 속에 불을 지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리더가 할 일이거든요. 불을 꺼트리는 게 아니라 불을 지펴주는 거죠. 해봐라.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리더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셔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라? 우리 안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없어졌던 열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열심의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게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늘은 출석했다.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해요. 오늘 이 수요일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죄송해요. 나는 할 거 다 했다. 천만에요. 그분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날마다 말씀 갖고 씨름하시는 분들은 성장이 있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목표치가 거기에요. 난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나의 포커스, 나의 디렉션, 방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게 분명하신 분들은 진보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누가 일하시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꿈을 꾸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소원을 갖게 하고 기대하게 되고, 이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 하나님.
이게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럼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부터 얘기하죠.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셔야지 돼요. 안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셔야지 돼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한테 하나 배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너희들 나한테 꼭 배워야 될 게 있다. 그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뭐라? 마음을 배우래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기서의 마음은 생각이라는 단어와 호환할 수 있습니다. 너희 온유한 생각들, 겸손한 생각들을 내게서 뭐 해라? 배우라.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했으면 그래 뭐 다른 거 뭘 닮아야 할지 모르면 뭐 닮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 마음인데 온유하고 겸손한 거 배워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이 배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배우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배우는 건 누가 배워야 돼요? 성령님이 배우셔야 돼요?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배움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반복과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맞지요? 배우는데 듣고 그걸로 끝나면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배웠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건데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과 훈련,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나 기능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학문도 마찬가지죠. 수학 공식은 어때요? 수학 공식을 암기했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수학 공식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공부들은 안 했구나.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돼. 계속 풀어요. 이 문제도 풀어보고 저 문제도 풀어보고 계속 풀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어만 암기하고 있으면 다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보고 이렇게도 써먹어보고 저렇게도 써먹어보고 현장도 바꿔보고 계속 내가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온유가 뭔지를 내가 알았어요. 겸손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인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되겠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를 연습하고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뭘 연습하고? 막 저쪽에서 누가 막 화나. 그러니까 한쪽에서 주여. 막 기분이 막 상했어. 막 그래갖고 막 오장육부가 뒤틀려. 근데 한쪽에서 주여. 뭐 하는 거예요? 온유를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을 갔어요. 제가 이제 주차장을 갔는데 그 주차장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주차장이에요. 이렇게 주차타워로 들어가는데 주차타워에 딱 들어가는데 그 주차타워가 이렇게 딱 내려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번호를 누르면 순서가 되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딱 내려질 때 거기에 참을 인자가 써져 있어요. 크게.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요, 앞에 크게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답답해도 참아야지. 화가 나도 참아야지. 그러니까 참 그 주차 빌딩, 그 주차하시는 분은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세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써붙여놨는데 참을 인자만 크게 전지에다가 써갖고 붙여놨거든요. 야, 참 지혜롭다. 그래요. 우리도 훈련하셔야지 돼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다 훈련하고 있다고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라? 온유를 훈련하고 겸손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답니다. 요즘 혹시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아세요? 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오늘 한번 이제 정주행을 해볼까 하고 한번 이렇게 봤어요. 요즘 재방송도 많이 하고 국악이 대세인가 봐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번 봤는데 와, 정말 막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끌어당기는 게. 그 정년이라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김태리요. 정주행 중이신가 봐요. 김태리라는 여배우입니다. 저는 그분 잘 모르는데 그 김태리라는 그 배우가 이 대본을 받고 너무 재밌겠다고 하면서 그냥 바로 오케이를 했대요. 대본을 딱 받는 순간 너무 재밌겠대. 그래서 오케이를 했대요. 그리고는 2021년부터 판소리를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배우를 소화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판소리를 직접 배웠대요. 그 장인한테 가서 직접 배웠대요. 그리고는 수개월 동안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전라도에 내려가서 수개월 동안 그분 얘기로는 언어 연수하고 왔대요. 외국으로만 언어 연수가는 게 아니라 저쪽 남도 쪽으로 내려가서 언어 연수를 하고 왔대요. 수개월 동안.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3년 만에 판소리를, 그 소리를 자기 소리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타고난 거예요? 아니, 물론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배우가 되기 전에 이미 발성이나 성대라든지 소리내는 훈련 이런 것들 다 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고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훈련한 거예요. 연습한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지요. 또 그 뒤에서 말했겠지만은 그 훈련하고 노력하는 걸 재밌게 했답니다. 3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종종 나는 해도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해도 될까?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잘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아주 정직하게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죄송해요. 그분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은 애초부터 해낼 수 있을 만큼 노력할 생각을 안 했어요. 노력을. 실력이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노력이라도 해야 되죠. 근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신들에 대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천재는 뭐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이렇게 집에 있는 영감 말고 영감이다. 여러분, 천재의 탄생은, 에디슨의 말을 빌리자면 천재의 탄생은 99%에 있는 거예요? 1%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천재예요, 천재. 천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재는 뭡니까?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 말을 했을 때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천재는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천재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가 노력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천재가 되는 거죠. 진짜. 우리는 이 명언의 강조점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99% 노력에 뒀어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해명이 다 됐습니다. 에디슨이 말하고 싶은 건 진짜 성공의 비결은 99% 노력에 있지 않고 1%의 영감에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뭐에 있다? 1%의 그 영감을 어떻게 붙들었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디슨만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만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고 할 정도로 끈질기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수첩을 보면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빼곡히 적어놨답니다. 빼곡히.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하다가 뭔가 영감이 딱 떠오르면 또 적고, 영감이 떠오르면 또 적고, 영감이 떠오르면 또 적고, 집에 있는 그 영감 아니고 영감이 또 적고. 그래서 그 에디슨의 수첩을 보면 그의 노력한 그 시간보다 그 안에 빼곡히 적혀있는 이게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얘기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이 아니라 1%의 영감이다. 많은 사람이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 성공하지 못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1%의 영감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99%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죠.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99% 노력을 안 해서랍니다. 10%의 노력도 안 한대요. 10%의 노력도 안 하고 나는 해도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집에 있는 누구처럼.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안 얘기니까. 할렐루야. 나는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하는데 왜 안 돼? 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99%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큼만 하고? 10%, 20%, 30%. 많이 하면 40%. 그리고 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 조금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감히 요청합니다. 120% 노력해라. 120%를 노력해야 99% 노력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어제 전도 세미나를 우리 전도팀하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전도팀도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서 아마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또 이제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도 듣고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그리고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쭉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 교회도 저거 했어. 우리 교회도 이전에 저거 했었어. 우리도 그거 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야, 우리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가 놓친 게 뭐지? 다시 해야 돼.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했던 거 똑같이 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근데 왜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99% 노력했고 우리는 30%만 노력해서 했던 거죠. 그 노력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한 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거 다시 해야 되겠다. 진짜 이걸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래요. 타이밍. 언제 할 것인가? 제 안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언제 할 것인가? 언제 이걸 풀어낼 것인가?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개척을 하고 자립한 교회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례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공교롭게 그 사례를 듣고 한 분이 소감을 얘기했는데 그분도 같은 시기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2020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코로나 막 터질 때. 그때 13명인가와 함께 자기 가족 포함해서 13명과 함께 개척을 했대요. 근데 3월에 갑자기 모이지 말라고 하더래.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한 교회는 비슷한 시기에 2020년에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비슷한 규모로 개척을 했는데 한 교회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교회를 문을
닫았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교회는 똑같은 시기에 2020년에 개척을 했는데 오히려 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후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후원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교회. 성장했다고 해서 10명이 1000명 되고 그런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교회, 뭔가 하려고 하는 목사님, 뭔가 하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 그런 교회를 후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성도들의 헌금이 너무나도 아까워요. 안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성도를 세우려고 하고 이 고난을 많은 어려운 시기에 뭔가를 일으켜보기를 위해서 정말 뛰어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에 딱 두 교회가 비친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시기에 두 개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한 교회는 지금 교회가 자립했다고 자립 사례를 예리하는 교회가 되어 있고 한 교회는 교회를 문을 닫아서 지금 어디로 가서 지금 교회를 다시 개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무리 안 된다 어렵다 해도 노력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어느 정도. 안 되는 중에서도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고 그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 이상을 하려면 1%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1%의 영감.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부어져야지 돼요. 하지만 99% 노력을 하면 뭔가는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중에도. 옛말에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천석구는 땅이 내고 만석구는 하늘이 낸다. 이건 어른들의 말인데요. 천석구는 땅이 낸다 무슨 말이에요? 천석지기 정도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하면 천석 정도의 지기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만석이 되려면 내 노력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도와야지 되고, 옛 어른들의 말로 하자면 하늘이 도와야지 되는 거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제발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연습, 훈련,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짧게 할게요. 이 훈련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 열심히 연습한다고, 너 훈련한다고, 예수님 닮아간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이거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건 뭐예요?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던 누구랑 하던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뭔가 내 마음에 불평거리를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시비라는 건 뭐예요? 너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이런 말 하죠. 싸움을 걸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소동을 일으키다, 논쟁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시비라 그래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연습도 하는데 그런 모든 일을 할 때에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거나 의심을 조장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을 꺼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닮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뭐 하래요? 기뻐.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 때 일단 뭐 하지 말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두 번째 뭐는 하고 기뻐하래요.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냥 자기의 본업이야. 이거 아니면 뭐 별로 할 게 없어. 그래서 훈련하는 선수가 억지로 훈련하는 선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는 진짜 이게 좋아서 기쁘게 훈련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훈련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기 싫은데 이거 내가 월급 받으려면 본업이야. 그러니 뭐 해야 돼. 참석해야 돼. 그러면 그거 훈련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저는 그런 사람은 쏙 뽑아갖고 버리고 싶어요. 저쪽으로. 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해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했을지라도 훈련을 했으면 조금 더 성적이 오를 수는 있어요. 뭘 했기 때문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훌륭한 선수는 못 됩니다. 감독한테 인정받는 선수는 못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훈련의 성과나 아니면 자신의 본업이라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운동 자체를 즐기면서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어떨까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게 훈련하는 그는 행복한 선수인 거예요. 자기가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왜 너무 좋아서 훈련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면서 이처럼 행복한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성령님께 맡겨. 기도만 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뿐이 없는 당신의 하나를 죽음 가운데 버리셨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물을 때 아무 대답 안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긍정인 거예요.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구원을 너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끝내지 말고 천국 가는 열쇠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그 삶 속에 고난 많은 삶의 현장 속에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너희 그 받은 구원을 너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제발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랍니다. 닮기 위해서 우리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봉사와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선교라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의 장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른 노력 말고 막 돈을 끌어모으는 데는 정말 노력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 예수님 닮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노력할 때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거 뭐 해라? 기뻐하라. 기뻐. 없어서 기뻐. 오늘 제가 다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구원, 퍼지게 될 그 복음,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